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누구다. 또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 자체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 때에 그 사람이 이력,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지파라고 치면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맞나? 이런 성경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2000년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물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했고 누구한테서 배웠다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이력 자체에 대해서 무슨 덩어리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 성경으로 남겨져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하는 위치가 남겨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남긴 글로 인해서 인류의 2000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일이 연결 안 해서 그렇지요. 인류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인해서 영향받은 거로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인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고 찾는다 그러면요, 아마 한 사람이 평생을 주고도 또 그렇게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수없이 끊어져도요, 그거는 찾기 힘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한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국가 단위에서 임마누엘 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 내용은요, 개인의 이력,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다, 그것 자체하고 연결 안 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다, 이거하고 이야기 안 되면요, 정말 이거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주제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후대 사람들이 그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도 이해 못하는데, 한 사람의 정체도 바르게 판단 못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인가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가 남긴 국가 역사 정체성이 아무리 미사용으로 백성들이 듣기에 참 기분 좋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안 듣습니다. 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현재 우리 국가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여러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청취하게 될 때, 지금 유튜브에서 막 자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걸어온 행적,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행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한다 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적이 불확실하면 남겨놓은 말들을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이래 볼 때, 현재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력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다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 이래 될 거다 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뢰라는 내용은요, 가장 각색으로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의 이력,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를 빙자하지 않고 말하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거, 자기의 바람, 또 한국을 이야기하면은 남한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지, 남한 주변에 있는 북한이나 일본, 중국, 미국, 소련, 이런 국가, 대한민국이 있는 이 중심에 나놨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일본, 이런 그 영향을 배제해버리고 이야기해버리면요, 그건 전체가 다 우리 듣기에 좋고 당장 듣기에 좋은 거지만은 그건 올바른 그 내용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력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했는데 이런 말 하는가. 또 대한민국 역사, 과거의 역사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이런 내용 같으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는 100%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 말은 신뢰한다, 되어진다. 그래 돼요. 근데 그 100% 가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100%가 안 되는 그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말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왜 준비를 못하느냐? 실제로 그 되어질 거다, 이렇게 되어질 거 하면서 자기는 말로서만 하고 준비 못한 내용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구조를 못 들고 있는데, 바로 이 구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라든지 그 각 나라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 단위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붙잡아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즉 지금에 일어난 역사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맞도록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장차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이걸 같이 맞물려야 돼요. 현재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어떤 흐름에서 나올까? 누구를 통해서 나올까?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에 있는 강한 사람들의 어떤 흐름에서 그 국가의 힘을 내서 나라가 이래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요,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성하고 연결해서 되어질 것도 다 조합이 되어지는 것 되지만은 100%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국가 단위에서는 그 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체제, 이래서 대한민국이 이래 될 거다라고 하는 판단은요, 100% 될 수 없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누가 강하다 그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어느 국가가 강하다 그 국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우리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성경에 항상 있는 대로 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하나님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건 뭐 엉뚱한 일을 해야 될 일 안 하고 저 엉뚱한 일을 하고 막 참 저런 일 갖고 답이 끝나 할 정도의 그런 일이 미련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 참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뭘 시키도 바른 일을 가라고 해도 절대 바른 일 가지 않는 엉뚱한 길을 가는 그런 그 미련하고 좀 차별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문재인 그 발걸음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련해요. 미련하기 이럴 데 없어요. 미련한 정도가 아니고 정신없는 사람이죠. 사람인 사람인데 정신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두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적을 할 거다 가늠이 되지 않는,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미련한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미련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것에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할 거야, 기대는 하나님이 하면서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노아를 보는 거고, 노아를 보는 거죠. 지금 창세기 2장이 아직까지 노아 홍수가 되기 전인데, 바로 그런 내용에서 노아가 나타난 행적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이 표현들을 본다 할 정도로 노아는 미련한 사람의 우리는 반열에서요 두는 거예요. 나사로도 바로 그런 거예요. 미련했기 때문에 석가도 우리가 그 위치에 두는 거죠. 또한 마호메트도 미련한 행적이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살아있는 현재 사람이지만은, 현재 감옥에 있지만은 정말 그 참 여자니까 탄핵이 되어질 때 당시에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본인은요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설마 자기가 하는 행적을 분명히 하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내가 탄핵되어질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탄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요 아마 추후도 법원에 가면은 재판하면은 뭐 그거 내가 한 행적이 분명한데 그것이 탄핵될 거라는 일절 그 의심도 아닌 거죠. 의심도. 근데 함정을 만들어였고 몰아있는 입장에 보면은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재물 아니에요, 재물. 응? 우리 이런 내용이에요. 미련한 자의 발걸음은 현재로 봐도 누가 봐도 미련해. 대통령으로서 그래 대처하는 건요, 그건 정말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것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그물에 드러난 것은요, 실제로 잡힌 고기는 박근혜가 아니고 문재인이래요.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지금 2년을 보내고 왔는데 이건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자 무식도 아니고 근본도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 자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아들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그 이력 자체가 불분명한, 꼭두각시가 되어지는 그 상태로서의 사람들 앞에 그저 입에 열린 게 전부 다 거짓말이어서 사람들 앞에 말할 때는 전체가 다 대통령 후보로서 있으면 말의 내용이 전체 다 거짓말, 미사 여고만 잔뜩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지금 찍어놨는데, 세워놨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인들 대한민국의 형편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 밝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전부 다 근거가 일어난 일의 분명한 내용은 일본하고 갈등, 미국하고 갈등,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박근혜 정권까지의 대한민국의 내용은요, 의심을 안 했습니다. 일본하고 갈등도 의심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미국하고 갈등은 이건 뭐 누구든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팽개친다, 아무도 이거는요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2년을 보내면서 나타난 내용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국가의 어떤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변 나라 다른 나라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권만, 정부만, 형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도 따돌림 당하고 일본에도 따돌림 당하고, 또 그럼 한편은 중국한테도 거부당하는, 중국에 뭔가 제안을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다고 하는 어떤 뉴스를 듣게 됩니다. 뭐 북한은, 나 참 신기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그렇게 험담을 하는, 텔레비전 다 나오고 뉴스 다 나오잖아요. 그 전 세계의 사면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 있으면 접근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조금 사국에 비하면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한 단계 건너뛰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런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는 박근혜의 그 탄핵이 본인이 좀 미련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나름대로 좀 대통령으로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이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나름대로 알면은 분명히 해결된 거다 하고 있던 것이 천년덕스럽게만 막 탄핵이 되면서 또 그래 탄핵됐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떠나버리는, 정말 참 미련한 그 모습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덥석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로 보면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사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고통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분명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라 하는 그 내용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떠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사용하실까? 여기에 기대를 해야 돼, 기대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하는 이런 애국가가 있는, 전 세계 이런 애국가가 있는 국가가 몇 개나 있을런지 정말 찾기 힘드는. 그래서 임마누엘,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 경제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뭔가 그 자기 손안에 열려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저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요. 좀 전쟁 이야기니까 공격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파워,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대한민국에 일단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적어도 지금 현재 OECD 11위 정도, 12위 정도 왔다 갔던 이때에 대한민국이 몰락한다. 경제적으로는 몰락하겠지. 그러나 그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만큼 저력을 나타낸 내용은 바로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나라가 수용하게 되는 그 역사, 그 사건이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2019년, 1919년에 100년에 되어지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100년 전에 있던 1919년 사건과 2019년에 있던 이 사건을 같은 연대로,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때문에 같은 사건이냐? 한글과 여인, 한글과 여인, 그리고 교회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라보는 이런 구조로 전 세계 가운데요, 펼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의 3.1운동, 정말 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당대 대한민국 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 3.1운동이 일어난 비폭력 저항운동,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남겨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2019년에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의 참 무력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나라의 형태가 어떻게 이래 되었을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무력한 국가로 되었을까 하면서 주저앉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그 바닥이 어디에서 반등을 일으키느냐?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 단위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국민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쓰신다. 이 대한민국 과거 역사를요,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찾아가 보면요,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한글이야, 한글. 이런 내용 아니고는요, 이 내용을 빼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요,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빨리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